예, 시편 38편 16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인하여 기뻐할까 하미니 내 발이 실족할 때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고만장하리이다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슬픔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차 있고 강하며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은 들의 수는 늘어났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를 대적하니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치 있고, 물론 뭐 모든 성경이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승리한 이야기, 전진하는 이야기, 파괴하고 이기는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과 8장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원래 로마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로 잘 강의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정말 성경을 많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려고 애쓴 분들도 이게 7, 8장을 딱 해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언급해드리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해서 건져내려는 이 단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가 이어서 따라 나오거든요. 이게 왜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니 꼭 완전히 끊어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그걸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끊어져 갖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밀려 들어왔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게 주제가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제3자를 부르고 있어요. 그 제3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예수님이라. 이렇게 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은 놀랍게도 정죄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내용이 주제인데 계속 7장까지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딱 받아놓고 7장 8장이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해석이. 그러면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6장까지 설명이 전부 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도루묵이에요. 이해가 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7장에 와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돼 라고 그냥 강요로 끝나버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딱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뭘로 끝이 나는지 보셔야 돼요. 8장 끝에 뭐라고 끝이 나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설명을 6장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8장 가서는 이제 어거지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르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따르자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걸 설명을 못하면 로마서를 잘못 본 거예요. 봐봐야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가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다라는 말이 어디냐, 어떤 상태냐를 설명하는 게 시편 38편, 39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절망, 나는 내 스스로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서서 이제는 내가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엮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랑의 관계는 정죄를 하더라도 정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가 뭘로 가죠? 거룩한 영광으로, 자발적인 돌이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사랑으로 정죄하는 것은, 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징벌을 내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그 징벌을 내리더라도 징벌 뒤에는 뭡니까? 거룩한 돌이킴이 목적이죠. 사랑이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유를 얻냐면은 율법은 계속 정죄하고 밟고 일으켜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밟는 것으로 끝이에요. 심판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일으켜 세우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용서. 용서가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 위대한 용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한 그 사랑이 이제 7장에 있는 이 갈등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 해석한 거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그 두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사랑의 고리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돼 간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끝부분에서 우리 행위가 그 갈등 속에서 이 방향을 쫓아간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이 엉뚱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전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참 38편이 많이 22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네 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오늘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오늘 내용을 38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편과 39편이 전달하는 내용은 이 과정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과정,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 믿고 완전히 어디 그 마취된 사람처럼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복음성가님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건요 이 시편 38편을 넘어가서 부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마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 지금 교회에 왜 안 나와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면 뭐예요? 의미도 모르는 거. 그 사람들 가나안 교인데 있다고. 자, 이 내용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없는 절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그 자리예요. 그게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손쓸 수가 없어서 누가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다른 일. 내가 못 일어나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가냐. 이 주제가 뭐라? 누가.
여기 오늘 38편을 보세요. 여기 지금 다윗이 홀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누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말을 의미를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모르고 율법으로 오늘 이해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7장을 해석해 보라고 딱 해놔보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령을 따르세요. 이렇게만 강조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근거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 38장, 39장에서도 또 이야기가 넘어갈 겁니다만, 이 8장에서 보면, 로마서 8장과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로마서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고 배웠는데 8장에 와서 갑자기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내용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이해로 풀면 로마서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왔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있는 이 교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38장과 시편 39편의 과정을 넘어가야 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에서 뭐를 얻더라? 누가 건져내주는 그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말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얇고 분명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그 본문 그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깊고 깊어서 마치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러나 수면 위에 가장 위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시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도 깊고 깊은 이야기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설명하려면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짠 걸 먹고 나서 그래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다시 누가 정죄하리요에서 사랑 안에서 정죄. 자, 이게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느닷없이 로마서 8장 35절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2번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빨리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번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는 어디 나오죠?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 1절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지금까지 괴로웠다는 거죠? 정죄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건져주었어요? 누가 건져주었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정죄함이 끝났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7장하고 다른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랑의 밀착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라는 단서가 뒤에 넘어가는 겁니다. 막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막 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 내가 힘드니까 그냥 육신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조절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 가더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믿은 의가 정죄함이 없는 의로 사랑의 관계 속에 엮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다가 35절에 로마서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다시 정죄하리요? 이거 뭐 급하게 적었다니 34절인데 35절에 적었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다가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우리를 35절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도 어쩌면 율법의 교사들보다 부모가 더 작은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렇죠? 작은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고, 율법은 지적하지 않는 부분까지 부모가 지적을 할 때는 마음의 동기부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속에 마음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걸 안고 지적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율법이 지적하는 것보다 더 신랄한 지적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동기조차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기조차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라. 동기까지.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해. 동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동기. 율법은 사실 현장에서 간음했을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성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사실은 정죄가 율법보다 더 신랄해지는 거예요. 신랄해지지만 뭡니까? 그걸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듣지 않고 사랑의 소리로 듣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사랑으로 듣겠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는 사랑 안에 연합된 자발적 자유의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육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우리에게 탄식하고 우리에게 그런 지적을 할 때 깊고 깊은 것까지 지적을 해내. 그렇죠? 거기에 내가 이제는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멘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바뀐 거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지적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여기 다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모범성이 돼야 돼. 사실 우리가 지금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 지금도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유치원에서부터 다 배웠잖아. 그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는데 부모님에게 인사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합니까? 아니 유치원에서 했던 거 지금 어른이 돼서 아주 능숙하게 잘하냐고.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말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놓는 힘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어떤 변화도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8장에서 말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누구에는 그 깊이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더라?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풀어진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망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내 곤고함이 말할 수 없는, 오늘 여기 보면 친구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기획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육신의 사람이었더라면 힘을 가지고 반박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 뒤에 무슨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이제는 뭡니까?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 곤고함이 오늘 38장 3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과 39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공감되어지는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막 부르지 말고 그 자유가 이 38장과 39장을 지나서 그 찬양을 부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는 것이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죠. 오늘 여기 7장대로 표현하자면 육신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나는 뭡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결코 당신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뭐 이렇게 아주 고백한 거죠. 그죠?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아주 철저하게 고백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따랐습니까? 한번 저주했을 때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게 뭔 짓이야?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저주하고 도망가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육신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고백했을 때 이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은 너 도망갔지? 그때 나 모른다고 저주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했죠? 사랑하느냐? 여기 로마서 8장도 뭘로 끝이 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아시겠어요? 실패가 어딘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뭘로 엮었지요? 사랑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창기는 마치 율법과 육신이 가득해서, 자기 의지가 가득해서 힘이 펄펄 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절망하고 죽어가서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시편은 바로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승리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끝이 나서 그 후반부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 전후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압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그 안에서 두렵지 않죠. 더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같았으면 말 안 할게요. 아마 그랬을걸. 여기죠. 요한복음 21장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다시는 말 안 할 테니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안 할게.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옥에도 갇혀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쿨쿨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깨워서 나온 적도 있었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육신이 율법이 나를 신앙을 이끌어갈 때와 그 다음에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을 때 그 전환점에 이 실패와 절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38편과 39편에 있는 내용을 7장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삶을 우리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이 내용들은 제가 좀 이렇게 제 버전으로 좀 바꿔놨어요. 성경 보지 말고 우리 버전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여러분, 요걸 감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걸. 해보셨죠? 육신으로 따라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난 게 뭐죠? 사망이고 절망이었다는 거. 그거 우리 공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비교해서 인정할 때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화평이라는 말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별로 값없이 생각했던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든 뭐 내가 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는 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육신으로 산 결과, 성령을 따라 산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걸 배웠더라. 아셨어요? 몸의 행실을 죽였더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더라. 이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에는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걸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세 가지 공격 무기를 가지고 한대요.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소유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정욕, 소유욕, 명예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이에요. 그것이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걸 여기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사실이 신앙이 얕을 때는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이게 성숙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해 본 결과 두 번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 깊이 느끼는 그 느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모두 공감 가시죠? 예,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런 형편들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쪽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태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참 서론이 길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8장 16절. 자,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하미니
내 발이 실족할 때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고만장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죄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육신적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우리하고 지금 맞짱 뜨냐? 그래서 너 실패했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기고만장하리이다. 야, 쟤 또 요번에 또 넘어졌어. 아셨어요? 뭔 이야기인지?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기고만장하리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기고만장하도록 내어줄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 견딘 거다. 왜? 이 실패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들은 기뻐할 거니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내 가슴 속에 두고 살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저 밖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든 말든 상관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원수들이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실족하여 넘어지면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우리가 실패하면 원수들이 너무 기뻐해서 박수를 칠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해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같이 접목해서 이제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내를 해 넘어가야 하더라. 만일 다윗이 이 상태에서 실족해 넘어진다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분이다 라고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고, 이해가 가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의 무게가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저는 제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서로 보면 누구는 참 행복한데 나만 항상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 각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자기 시험이 제일 무거워 보여요. 참 훈련소 가니까 밥 먹는 시간을요, 진짜 처음에 내가 아무리 세어봐도 1분 30초도 잘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해 진짜. 그래서 훈련 시킬 때 뺑뺑이 돌리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 그래갖고 줄을 서서 밥을 탁 타갖고 오면요, 밥 못 먹게 해요. 탁 앉아서 다 신병훈련소에서 그래. 저 실무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신병훈련소 가면 탁 앉아서 기다리면 여기 6명, 여기 8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앉아 있잖아요. 딱 보면 내 밥이 제일 작고 앞에 있는데도 나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밥이 제일 작다고. 근데 밥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 식사 시작 그래 놓고 30분 준대. 이렇게 군대 시간에 왜 이렇게 사회 시계하고 다르죠? 자, 소대장이 앞에서 30초 전 그러다가 30분 전 그러다 바로 20분 전, 10분 전, 5분 전
1분 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시계가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재보면 1분 30초다. 처음에는요. 몇 숟갈도 못 먹어요. 집에서 밥 먹던 버릇 있잖아요. 야, 그것도요. 한 2주 하니까 그거 먹는 법이 생기더만. 결국은 먹어요. 결국은 먹더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반찬도 많고 밥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내 밥이 작은 것 같아요. 건빵이 똑같이 나오는데도 내 건빵은 적은 것 같아. 이상해. 똑같은 봉지에 다 똑같이 담아 나오는데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좋을 때에 올려놓고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은 못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도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오면은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힘 생기고 또 그만큼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요. 경상도 말로. 아시겠어요? 할 수 있으면 화면 켜고 듣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랜만에 내가 한번 지적을 한번 화면을 켜고 듣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는 거하고도 다른 거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 싸움에서 이길 의지를 가질 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악인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극한 시험에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끝에 가보면 뭐라고 딱 기도가 속히 21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 가시 계시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내가 스스로 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하고 손을 내미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붙잡아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와 봐야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사실은 호세아에서 호세아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발음이 호세아서에서도 말을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우리가 대부분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멸망하더라고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말은 맞는데 성경이 하는 말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서 주제가 뭡니까? 호세아가 예슈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슈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냐? 고멜과 호세아 관계 속에서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준 거잖아요. 고멜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옛사람처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것을 이유 없이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근데 호세아는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만 두 번,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세아에게 설명했던 메시아가, 호세아가,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셨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구원하셨다. 아셨어요? 호세아의 신부라 할지라도 그 신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조건 없이 데리고 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기둥 같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지식이요, 하나는 사랑의 지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셨으나 싸매요.
칠 수밖에 없어요. 치는 거는 공의예요. 싸매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어떤 한계,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뭘 설명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공의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죄로 보는데 왜 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잘못을 보일 줄 알고 시인할 줄 알고 공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맞아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 공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므로 너는 맞아라, 이게 아니라 그랬으므로 사랑으로 고치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지식만 아는 거예요. 공의의 지식. No.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주체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두 가지인데, 사랑과 공의의 지식. 공의는 죄를 지적하고 사랑은 용서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공의다. 이 두 지식을 합류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공의로만 한 심판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또 하나는 사랑도 공의 없이 사랑을 알면 방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느껴야 하는 그 피부로 느끼는 싸움과 절망이 오늘 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권고한 사람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8, 39장.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만약에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호세아서 4장 맞죠? 7절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갑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더 좋은 상황,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을 주시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다.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 거역하더라.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더 여유롭게 하면 할수록 뭐 하더라? 범죄하더라. 그러니 여유롭게 할 수 없죠. 왜? 여유로워지면 그 여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증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기복주의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면 난 사랑을 많이 받고, 저 사람이 넉넉하지 못하면 사랑을 덜 받는 것으로,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뺏어야 돼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보내버리고 아수르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서. 왜? 번성할수록 뭐 하더라? 수치로, 영광을 수치로 바꾸더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가장 강성했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고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영광을 수치로 바꿨죠. 포로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지식을 모르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곧 메시아, 예수와 구원자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지, 구원됐다라는 말로 끝이 나지 않고 구원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아니 누가 나를 구해주랴, 이렇게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넘어졌던 슬픔이 내 죄악을 선언하게 하더라. 넘어졌던 슬픔이 내 죄악을 선언하게 했고 죄로 괴로워하게 했다. 이런 형편이 하나님 앞에 진상을 띄우고 회개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회개가 회복하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죄로 인해 겪는 상황이 바로 뭘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저 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서 사람들의 죄를 살필 수 있어야지. 율법적인 관점에서 죄를 살피면 누군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속으로 끊임없이 간음하면서 살고 돌 던지라고 할 때 돌 하나도 못 던진 그 사람들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가 전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았는데 결과가 아름답게 보인다면 아마 그것은 위장일 것입니다.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멀고 길지요? 한숨이 나오지요? 예,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깊고 제가 청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때 제 청년 때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랬죠. 그때 그 부흥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때 그 늘노래 찬양단 그분들이 그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 밤무대에 노래하던 분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서 늘노래라는 찬양 가사를 쭉 읽어보면 그분들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늘노래 가사 한번 같이 가서 보세요. 전 다 못 외웁니다. 또 한 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안창호인가? 아마 이름이 맞나요? 뭐예요? 아 그렇구나. 예. 항상 이름과 숫자는 사모님께 제가 그래서 이름을 안 하는 게 제가 유리한 어쨌든 그분 그러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사람이 도대체 온갖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저희 아버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좀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제가 강원도 영월에 아버님이 이제 철도청 근무하시느라고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집을 가려고 그러면 그 역전을 꼭 지나서 가야 돼요. 근데 역전에 지나가다 보면은 자주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경찰이 와서 막 이놈 새끼하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맞던 어떤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게 시선을 끌어서 제가 집을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오늘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아주 경찰서에도 파출소가 앞에 있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항상 그 역전에 손님들하고 싸움을 해도 아버님은 영무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하고 이제 말리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에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아버님하고 이제 포항에서 시내를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그 간증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나는 그분을 얼굴을 기억을 못 하는데 아버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예수를 잘 안 믿을 때였어요. 신앙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었을 텐데 지나가다가 에이? 저놈이 왜 붙었어? 이러면서 가서 보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한다고? 이거 읽어보고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다고. 이게 아버님 눈에는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인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 가사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가사를 하나 읽어보니까
세상 사람들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이거 참 우리 심금을 울렸던 복음성가 가사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정말 그 마음속에 병든 몸과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걸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여기 이 38편의 상황이 곤고한 상황.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마치 그 역작용한 것처럼 스프링이 반대쪽으로 당겨졌다가 놨을 때 그 반작용에 의해서 높이 반대쪽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적당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우리들에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간증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깊이 속에 담아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7, 8장을 이제 아까는 8장에서 좀 설명을 했고 7장과 연결을 시켜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내보면 이렇게 쭉 풀어내면 이걸 이제 제 버전으로 또 바꿔놨으니까 한번 7장 19절부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 읽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이제 풀어놨으니까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감지한 적 많지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20절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았다. 내 속에 있는 죄구나.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자아 발견이에요. 이게 자아 발견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아니라니까. 내 속에 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21절이니까 이제 알았다. 죄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더라.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나는 발견을 했는데 내 안에 둘이 있는 걸 발견을 했다. 뭘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있더라. 육신의 사람, 이제 8장에 가면 육체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겉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뭐죠? 속사람. 내 안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둘이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고 그게 부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겉사람이 있더라. 이 둘을 발견을 했다. 23절 둘이 내 속에서 싸우더라. 갈등이 있더라. 그래서 둘이 싸워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못 이겨.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면 할수록 어디로 끌려가더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질수록 그게 늪이더라. 그래서 더 빠져들어가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19절부터 23절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육신과 의지와 율법으로 이기려 하다 보니 더 나가지 못하더라. 정죄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고 말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나 봐. 나는 별 볼 일 없는가. 내가 무슨 신자야. 라는 절망 속에 끝이 나더라. 오늘 여기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율법은 그걸 도우소서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은 계속 정죄만 하니까 정죄에서 벗어나야죠. 맞죠? 정죄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비참해서 이 비참함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속죄해 주셨더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제는 정죄가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가더라. 됐죠? 그게 속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 은혜, 그 속죄, 대속, 그 은혜를 보니까 드디어 내가 내 정죄 속에서 절망해서 넘어설 수 있더라. 넘어서는 걸 배웠더라. 그래서 24절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지금까지 내가 왔으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기려 했더니 못 이기더라.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하더라.
그래서 25절 보니까 누군지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판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더니 어떻게 살기로 했냐?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정죄하는데 나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8장 1절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 정죄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정죄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 죽은 사람 한 번 더 밟고 가는 거예요. 맞죠? 죽은 사람 한 번 더 밟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해결책을 찾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악착같이 이제는 여기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성령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죠. 결론은 예수 육신을 통해서 연약한 것을 할 수 없기에 아시겠습니까? 아까 육체로 의지로 할 수 없기에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선고해줘서 이제는 정죄를 누구에게 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율법의 의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할 때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쑥 빼고 집어넣어 줬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요 평생 싸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갈등과 승리와 패배와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공감하면서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예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늘 다 마칩시다. 반대로 악한 원수들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활기가 더 차 있고 강하고 부당하게 미워하는 숫자가 늘어서 대적의 수가 늘어났다. 더 강한 대적이 다가오는 것은 다윗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거기에 맞는 대상, 수준의 요구를 하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뭡니까? 내 속 깊이 있는 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한 대적이 밀려오더라. 아시겠어요? 예. 반대로 우리가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복음을 모르면 더 정죄감이 높아져. 만약에 자기 스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들을 더 예리하게 신랄하게 지적하겠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울타리가 높아져 가고 사람들부터 자꾸 경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이 더 발전하더라. 20절 선을 행했던 자들도 악으로 갚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경험하게 하더라. 자기한테 늘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악으로 갚는 대적이 되더라. 아이고, 참, 이 정도면 이제 사람으로부터는 더 기대할 것이 없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기대할 것 없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지 사랑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대.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라는 것까지 기대감을 끊게 해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질 만큼 선을 베풀었던 자들마저도 악으로 갚는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상황을 다윗에게 주시더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이 일들을 자기 내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밖에서 했지만 지금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있던 그 믿음이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을 기대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가져다 준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20절과 21절과 22절은 이 상황이 악해졌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환난들이 뭘 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버리지
마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요 자리.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음 넘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하며 영광.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도 받았지만 여기에 청빙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